우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교회에서 이미 발생한 상황이 교회 학교가 해체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소년부나 중등부 이 연령대를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중2를 보여다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그보다는 어릴 적에는 가변성이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될지는 모르죠.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러나 소년부터 중등부까지 이르는 이때에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재능이나 그를 통해서 그의 그 얼마간의 앞날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을.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부모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시기이고 우리 교회로서도 신앙적인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 인생 소위 세계관 같은 것들이 생기는 때인데 그 시간, 그 기간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빼앗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공과에서 계단공과라고 하는 공과로 바꾼 것이 작년으로 딱 반세기 50년입니다. 통일공과와 계단공과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통일공과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하는데 그 중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계단공과는 그와 함께 아니 그보다도 더 삶의 무게를 뒀습니다. 우리의 상황 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직면한 삶의 중점을 두는 학습을 시키는 것이 통일공과에서 계단공과로 바꾼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립시키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 철학이 말하자면은 그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각종 인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신앙심까지 인간의 연령층에 따른 발달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장 삐아제 그 사람이 인지 발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지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 때마다 발달의 단계들이 다 연령적으로 다 달라요. 루이스 콜벅 같은 경우는 도덕 발달을 얘기했어요. 또 도널드 골드만 같은 경우도 도덕 발달과 정서 발달, 정서 발달을 이야기를 하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말씀드린 신앙도 발달을 하는 것이다. 연령대로 해갖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단계라 그 말이죠. 각 인간의 성장의 스테이지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아이들의 연령 단계에 따라서 계단에 따라서 계단적으로 공부를 시킨다 해가지고 소위 계단공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과가
이 50년 반세기 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식도 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정서적으로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 교육에서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을 쏙 다 빼버렸어요. 근자에는 조금 넣었는데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말씀, 그전에는 요절을 외우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계단공과의 학습의 방법, 이제 암송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반세기를 가르쳤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세기를 끝난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제 50대까지 계단공과를 배운 것이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 보면 60대 얘네들은 어린 시절에 통일공과로 배웠기 때문에 얼마간 그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있는데, 계단공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인간의 협동, 단결심, 혹은 도덕심, 혹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 민주시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단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쭉 그때마다 주제를 넣어가지고 매년에 교육 주제를 넣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반세기에 계단공과가 과연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만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 우선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끔찍하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이제 야만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원래 계단공과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계단공과가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운동, 주일학교를 교육을 시키면서 야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야만적인 교육 방법이 어린아이들에게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그야말로 야만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기독교적이다. 얼마나 반예수적이다. 예수님이 아이들 안고 만져주는 스킨십, 이게 이제 그 교육인데, 그 아이들한테 구약을 외워라 할 거 아니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수해주고 스킨십 요거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외우라고 강요하든지, 혹은 심지어는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그 교육,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갖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계단공과라고 하는 인간의 인지가 그렇게 발달하고 도덕심이나 혹은 심지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발달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다시 우리가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에 예수 믿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 신앙 발달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럼 한꺼번에 지금 어떡하란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행전이나 다 보면은 그 성인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겪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 갈릴리 어부들이 언제 그런 인지 발달이고 도덕 발달이고 그런 스테이크 해가지고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말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 그래서 애초에 인간의 발달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건 인본주의적이다 하는 이제 그 표현도 쓰고 이렇습니다. 물론 다 버려야 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그때의 통일공가를 버리고, 그리고 계당공가의 철학이죠. 그건 교육 철학인데, 양육적 인간을 보는 인간 철학입니다. 그 인간 철학을 받아들인 것 자체에서 그 인간 철학이 검정 없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그 당시에 반세기 전에는 미국 것이면 다 미제는 모주죠. 그때는, 지금은 한국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게 좋은 겁니다만, 그 당시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지퍼 하나도 한국 거는 며칠 안 가가지고 슬슬 벌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꽉 닫아라. 저 사람 다시 떠들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미제작구로 채워라. 미제작구로 채워라.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그건 딱 하면은 절대로 안 열리니까. 한국사는 입는 즉시 그 다음부터 지퍼가 열리는 거니까 미제작구로 채워버려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환상이죠. 이게 메이드 인 USA가 쓰인 그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여튼 무슨 저 외계에서 떨어진 그런 물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메이드 인 재팬이면은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다음쯤은 되고, 그 다음은 메이드 인 홍콩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제는 아예 없었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러면은 이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전자제품 같은 것은 그야말로 최고고, 이제 스마트폰도 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애플이 있습니다만 삼성 어깨를 견주죠. 물론 포션이 좀 다르긴 하다고 그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소년부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게 주문이에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말하자면은 신앙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을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그렇다고 반민주적이라 하라는 얘기는 그건 결코 아니고,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민주 시민 그리고 훌륭한 도덕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인을 만들어야 돼. 확고한 신앙인, 이걸 만들어 달라. 이 우리 공과책 자체에서 그게 반영이 조금 희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앙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방언했어요. 해가지고 뭔데 그때 물론 지금 그 뒤에 반성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자산이 있어요. 저한테는 신앙적인 자산 이런 것들. 그때 열심히 갔던 것들, 중학교 때 이 부흥회 제 노트, 수첩에 보면은 길거리 전봇대나 담벼락에다가 심령대 부흥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하고 이웃교회 마포교회에서 언제부터 하고 어느 강사를 모시고 저쪽에 있는 신청해서 뭘 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무슨 성결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제 노트북에다 공책 노트죠. 조그만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어디 성결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며칠부터 어디까지 강다리 목사님 또 어디까지 어디부터 이라고 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걸. 그 미천이 돼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나 봐요. 어쨌든 그때는 뜨거웠어요. 그 뒤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알면 뭘 안다고 신앙은 뭐고 방언은 뭐냐 그게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아니면은 더 좋은 거 특히 교회에서 만들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전도 없고 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없고 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평가 자체가. 우리가 장수를 얘기하면은 용장이고, 용장보다 나은 것이 지장이고, 지장보다 나은 것이 덕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국지 읽으면은 동탁 같은 사람은 용장이라고 본다면은
뭐 지장이라고 하면 조조 같은 사람은 지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삼국지의 그 중심 인물인 유비 같은 경우 덕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다 갖춰야 됩니다. 용맹감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략도 갖춰야 되고, 또 덕도 갖춰야 좋은 그런 임금이다, 지휘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다 갖을 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 믿음의 장수예요. 신장. 그러니까 덕장을 넘어서 가지고 세상의 장수들은 덕장까지밖에 못 가지만은 히스기야는 신장, 믿음의 장수예요. 이 사람이. 그걸 정말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바로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건 이제 벽을 마주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15년을 그에게 연수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운명을 바꾼 거죠. 기도로서. 그럴 정도로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일화입니다. 일화에 있어 있고, 그가 지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즈기야스 탄넬 하는 것에 히츠키야스 탄넬,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꼭 보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예요. 그거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물 공급원인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기혼 샘이 성 밖에 있어요. 살짝 밖에. 그러니까 쳐들어가고 성을 에워싸게 되면은 그러면 물건원이 그쪽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적들이 물을 마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들만 에워싸는, 포위 공격한 적들만 마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먹는 거죠. 물론 성벽의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기를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 지하 수로를 뚫었는데요, 기혼샘에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와중에서 지하 수로를 뚫었는데 거기서 뚫어가면서 워낙 다급하니까 시간이 없고, 이게 빠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그런 석회암질 그 지형이에요. 굉장히 돌이 단단한데 거기서 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전쟁 상황에서 한 곳에만 파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서도 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533m 떨어져 있는 곳에 이게 파도로 지하로 파는 겁니다. 바위를 파는 거죠.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바위를 양쪽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사인가 하면은, 바위를 뚫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뚫으면서요, 기울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기혼이라고 하는 샘 근원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그 물은요, 이게 낙차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나 물은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펌프는 없는 데니까, 물 펌프가 없는 데니까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울기가 너무 크게 하면은 그러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또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위로 솟구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꽤 끄는 거지. 파봐야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어느 정도겠어요? 3도 이하입니다. 3도 이하. 그러니까 그야 자로 된 듯이 각도가 3도 이하의 작은 아주 적은 그 각도의 기울기로 해갖고 점차 파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양쪽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여기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놀라웠게도 그 중간에서 이 터널 공사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적인 정도냐면, 그게 얼마냐면은 이스라엘은 뭘 안 하냐면은 비문을 안 세웁니다. 아브라함 비문도 없고요. 다윗, 모세가 출애굽하고 뭐 하는데 여기에 모세가 왔노라 뭘 했노라 하는 기념비 혹은 공적비 없습니다. 다윗
대단한 왕이 그 많은 전쟁들 다 치르면서 뭐 하고 뭐 세계를 이렇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안 와요. 이스라엘은 그런 걸 만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광을 드려야 되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사람 영광 드러내는 순간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돼. 한국 교회가 그거잖아요. 참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목회자도 만들어내고 교회도 만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받아버렸거든. 어느 아무개 목사, 유명한 목사 혹은 어떤 큰 교회 이러면서 사람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는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어. 아무리 왕이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것 중에서 비문, 히브리어로 된 비문, 최고는 뭐냐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제일 오래된 최고의 비문, 아니 유일한 비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다가 중간에 꽝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마우지 그 전쟁통에다가 전쟁 중에 비문을 세웠어요. 히브리어로. 그 비문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38년인가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최고 오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요. 그 비석 자체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전쟁통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 세워진 법도 세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터널 하나 뚫어갖고 중간에서 만났다고 그걸 여기 지금 이 터널이 뚫려갖고 그걸 세웠다고 안에다가, 성 안에다가. 이럴 정도로 그게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지략.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7m 넓이의 그 성벽을 공성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의 전쟁은요, 성이 있으니까, 특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해발 800m에 기본적으로 해발 800m. 높죠. 그런데 800m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밑에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해발 830m. 그런데 밑에서 여리고부터 출발해요. 근데 여리고는 이 세상에 제일 낮은 땅이야. 여리고보다도 더 낮은 땅이 없어, 이 세상, 지구상에는. 예. 그 어느 정도로 낮냐면은 해저 25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저 260m 정도. 해저 30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해저로 내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260m 밑으로 가고 그게 도시가 있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해가 물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고여가지고 그렇게 짠 그 염해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지구상에는 다른 도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장소죠.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1km예요. 이게요. 1km인데 불과 거리로 보기에는 3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기울기가 높습니다. 가파르죠. 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은 딱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보다도 한 2배 정도 길어요. 골짜기 이렇게 쫙 져 있는데 이 골짜기가 한 70m로 깊이가 푹 파져 있어요. 70m.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높이에다가 성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깊이 70m 또 내려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난공불락이죠. 어쨌든 그런 강한 성도 무너뜨리는 공성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죠. 이 해갖고 돌이 휙 날아가갖고 그냥 벽을 땅 때리다든지, 계속 때리면 벽이 허물어지죠. 그래서 그걸 공성태를 막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벽을 더 두껍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벽을 쌓았는데 그게 7m로 이렇게 두께 하는, 다시 더 쌓은 거예요. 있는 성벽에다 더 쌓은 것이 7m. 이렇게. 얼마나 다급했냐 하는 건 유적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정집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이 가정집을 빼내고 이렇게 막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성벽 가까이에 가정집이 있어.
가정집들인데 그 가정집의 공성태를 막기 위해서 성벽을 더 쌓는데 거기에다가 가정집이 있으니까 가정집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쌓은 거예요. 지금 유적을 보니 그 안에 집터가 있는 거예요. 집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럴 정도로 이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군이요,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요. 그 북왕국 끝났어요. 북왕국이 얼마나 강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왕국보다도 10배. 네? 최전성기였던 아합 왕 때는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는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합의 그 군사력이나 그 힘이요, 다윗과 조금도 손색이 없대요. 앞선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군사력이. 성경이 조금 그 다윗 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아합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하자면 그 평가 절하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남북왕국 전 역사를 통해 아합과 같은 왕이 없어요. 엄청난 왕이에요, 그 사람은요. 군사력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배가 넘는다니까요. 남쪽에 있는 어림도 없어요. 굉장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체가. 근데 그게 멸망을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왔으니까 이걸 물리친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기적이죠.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병이 들었고, 병 들었는데 나았어요. 근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연합전선이 어떻게 펼쳐졌냐면 아수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연합을 해 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시시한 나라, 조그만 나라, 북왕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말이에요. 그 위에 있다 아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아니 세계에 제일 강한 세계 최강국, 그 당시에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인 아수르를 물리쳤다네. 그러니까 굉장하죠. 도대체 이게 놀라운 일이다 도대체.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 우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냈어요. 사절을 보냈어요. 그 사절을 보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선물도 바리바리 싸우고, 그 다음에 편지도 보내고, 왕의 친서 이것도 보내고. 아수르만큼은 못하지만은 바벨론도 큰 나라입니다. 랭킹 2는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한 나라쯤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이 조그만 나라에 친히 친서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해요. 국위를 선양한 것이지. 국격, 요즘 얘기하는 국격 그런 한껏 높아졌어요. 병도 나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이는 것이 뭘 보이냐면은 왕궁도 보이고, 그리고 병기고도 보이고, 그리고 뭘 보이냐면은 보물창고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병기고는 아니야, 보니까. 그 정도,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정도면은 그 세계 최강의 군사를 물리친 거면 어마어마한 군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어야 될 텐데, 보니까 에게 별로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보물창고 하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웬일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물이. 눈이 휘둥그래. 이게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어요? 저 다윗 솔로몬 때 만든 거거든요. 그때부터 만들어갖고 지금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는 거니까 이 보물이 엄청난 거예요.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징기스칸, 알렉산더 될 수 있었다고. 그 정도 경제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군사는 18만 5천 명, 우리도 못 이기는 상대, 바빌론 못 이겨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 못 이겨요. 우리도 못 이기는 상대를 물리쳤다? 굉장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별것 아니구만. 뭔가 일이 운이 좋았구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어떻게 이거 18만 5천 명을 이겼지? 이런. 그 다음에는 보물창고는 와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물은 없네. 엄청나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이 나라들, 이 때부터 이스라엘은 보강국 멸망하고요. 이 보강국이 멸망한 게 722년입니다. 주전. 예? 586년이게 맞는데 136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히스기야 한 사람이 그 나라를 136년을 더 지탱하게 한 거예요. 굉장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생국이요.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랭킹 10위에 이 나라가 출범을 한 건 73년밖에 안 됩니다. 예. 100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건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존 케네스 갈버리드 교수가 1978년에 뭐라고 했어요? 예.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경제고 모든 국가의 운명이 다 불확실해요. 미국이 10년 뒤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고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10년 뒤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건요. 모든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73년 만에 우리가 이룬 것을 보세요. 이건 기적이죠. 사람의 지략이고 땀인 줄 아는데 그것도 있었겠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빼고 설명 안 돼요. 우리는요. 똑같은 민족, 똑같은 DNA 가지고 있고 남북 땅을 딱 쪼개갖고 북쪽, 남쪽 했는데 차이 보면은 알지. 예? 그쪽은 열심히 안 했겠어요?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잘 살자고 해서 더 열심히 했지. 근데 적골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거든. 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73년의 얘기예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 뛰어난 왕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역사를 136년을 구한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그 후에 136년을 더 갔다니까요. 굉장하죠. 이거.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뒤에 지금 오늘 말씀은 136년 뒤의 일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지금은 동맹이에요. 이 국제사회는요, 오늘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는 것이 원래 국제사회의 논리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역사든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빌론하고 싸운 일이 없고, 바빌론 도와주고 서로 아수르라고 하는 저 마간에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우방 중에 우방이야. 혈맹 말하자면은. 그 왕이 지금 사제를 보낼 만큼 이거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사제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앞으로 136년 후에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은 바로 그 나라에 망합니다.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하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지식이 그게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136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지략이 말이 되나요? 그게요.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그래서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임금이시여, 사절이 와갖고 뭘 보여줬나요? 왕궁도 보여줘. 왕궁이야 보여주죠. 왕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줬어요? 병기고를 보여줬나요? 뜨끔하지. 아이고, 이거 잡으면 잡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는 병기 군사력이거든. 군사력이. 그건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쳐들어가고 긁어 먹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서는 것은 두 다리입니다. 부국, 강병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부국과 강병을 다 약병이지 이건 이제 강병이 아니고 부만 있고 부국이면 거기다 강병까지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저 뭐 함부로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뭐 아수로도 말리치고 우리도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겠는데 하고 보고를 하겠지. 그런데 부국까지는 보여줬어. 엄청난 보물이야. 근데 이쪽에는 약병이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패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린 가가지고 손만 내밀면 그냥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비록 예루살렘 성이 좀 높고 견고하긴 하지만 아직 그건 그 문제고, 그건 가면은 뭐 군사력도 없고 뭐 병기도 뭐 보여봐봐야 그게 뭐 대단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꽤 만들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창, 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대제국의 그거로 보게 되면은 그런 군사력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참 어리석은, 사절이 오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선물 오면 선물 받고 선물 좀 주고 왕궁이나 보이실 일이지, 그 사절한테 병기권은 왜 보여주고 군사력은 왜 보여주고 그리고 국부는 아주 바닥까지 왜 보여준단 말입니까?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리석은 왕은 아니에요. 그까지 못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에 되겠죠. Reader's viewpoint. 독자의 관점에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리석은 일을 했네. 어림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내일을 아십니까? 136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지나간 건 알지. 살았다고. 어제는 내가 살아 있었다. 알지. 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내일 살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지. 응? 어제 뭘 많이 얻었다, 막 부를 얻었다. 응?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주식이 떨어져 갖고 내일 그 주머니가 털릴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정치가가 있던가요? 교수가 있던가요? 누가 있냐? 내일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일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어제와 오늘의 공식을 가지고 내일을 점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지난날에 내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음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는데 과거를 두고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는 내일을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우선 뭐 큰일 났으니까 사는 게,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니까, 서바이벌이 문제니까 그냥 그거 갖고 싸운 것이지 내일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 73년 만에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뭐 그거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응? 내 식구야 93만 원씩, 95만 원씩 뭐 준다면서요? 또? 빚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빚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지. 솔직히 말하면. 응? 주면 받겠지만은, 그것도 안 받으면 어떡해. 근데 주면 받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횡령이라고 합니다. 미래 세대에서.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고 주는 거거든요. 횡령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도둑질입니다. 그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요. 응? 그거 지금 해갖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걸 해갖고 지금 1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안 되지. 애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 이만하면 잘 살았고 말이야. 전쟁 없이. 걔들이 평화롭게 살고 번영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줘요? 그렇게 어리석고도 거기에 또 휘달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내일이 금방 오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멀리 136년 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살아야지. 73년 살고 말 건가요? 이 나라가 나라의 연수라면 500년은 가야지. 그래야 나라의 그 연수를 채우는 것이지. 그렇게 가자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이, 이 현명한 이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결점이 살짝 지나가요. 오늘 여기에서요. 근데 이게 복선이에요. 굉장히 히스기야 잘못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거 살짝 하고 그는 훌륭했다, 그 최고다, 그만한 왕이 없었다, 최고다, 그 살려줬다, 은혜를 줬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하고 살짝 하는데, 이게요 130년 뒤에 있는 일어날 재앙에 대한, 멸망에 대한 복선이라고요, 이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거고 좋다고 하는 것이 다음에 재앙을 만들 줄 어떻게 알아요? 응? 지금 95만 맞는 것이 95만 맞고 그거 갖고 신나게 쓰는 것이 멸망의 예고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일 아니지 이거요. 조금 현명해야 됩니다. 조금은 현명해야 돼요. 조금은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도 지금 현재 흔들흔들거리는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소수의 인원입니다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라면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필요할 때 용기도 필요하고 또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덕목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나와 이웃과 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주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